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들이 본 희미하고 뭐랄까요, 그렇게 손에 잡히지 않는 약속들, 약속의 실체보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훨씬 큽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오리란 예수님에 대한 약속, 말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역사 중에 오신 예수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그들이 가진 것이 적고 우리보다 구약의 선배들이 믿어야 할 조건이 훨씬 더 작았습니다. 조건이 작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훨씬 더 크고 많은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대 믿음의 사람이 많지 않던 시대에 살았고 초림의 예수님도 오지 않은 시대에 살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보다 앞서 죽은 사람의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죽은 사람의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 많은 믿음의 조상들 증거를 갖고 있고 예수님을 갖고 있고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믿을 조건이 훨씬 많고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벌써 여기서부터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숱한 교회의 성도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맞습니까?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어울립니까?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절대 안 맞죠. 천년만년 살 것처럼 몇 년을 내다보고 뭘 짓고 만들고 사고 입고 재어놓고 쌓아놓고,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가르쳐줘도 절대로 우리는 안 배웁니다. 삶에서 그런 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결정적으로 그런 겁니다. 분명한 사실, 나는 이 땅에 잠시 있다 한다는 분명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이 땅에 영원히 있을 것처럼, 아니 엄밀히 말하면 내가 영원히 있을 것처럼 내 주변의 일은 그렇게 해요. 내 몸이 약해져가고 늙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내 주변에 속한 것들은 내가 영원히 살 때야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쌓아놓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모순입니까? 내가 영원히 못 산다면은 나와 관계된 것들도 내가 사라지는 순간 사실은 사라진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정리를 하고 만들어 놔야 되는데, 물론 나 다음에 사람들이 그걸 누릴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나 존재가 이 땅에서 소멸될 걸 안다면 나와 관계된 것들, 나로 말미암은 것들도 분명히 시간 안에서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다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획을 넘어서서 대단한 신앙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신앙보다 더 큰 신앙을 갖고 살아요. 분명히 이 땅은 소멸되지 않을 거다. 두고두고 써먹을 때가 있을 거다. 천만의 말씀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말은 지금도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올 수 있다는 얘기 목사들이 여러 번 했어요. 가장 허망하게 들리죠. 왜 맨날 그 말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기다렸더니 예수님 오시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거 아닙니까?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영원히 살 사람이지만 지금 죽을 채비를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말하면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내가 죽지 않고 주님을 보리라 라는 소망을 가질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죽어도 주님 앞에 서리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이 지금 와도 주님 앞에 영접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지금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주님 올 때까지 내가 살다가 주님 오신다 하늘로 올라가야지.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지금 딱 죽으면요. 오히려 주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해가 되지요? 어렵지 않아요.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준비를 한 사람이 지금 주님이 와도 올라가는 거지. 지금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은 영영하지 않고 뭐 이리 살다가 언젠가 주님 오시겠지? 그때 나는 하늘로 빨리빨리 올라가야지. 그런 사람은 그 전에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가 부족합니다. 왜 제가 죽음 이야기부터 합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제가 지금 하나하나 보기 전에 총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딱 한 절만 보더라도 우리에게 어울리냐 그 말이에요. 제가 정말로 마음에 안 탄 거는 믿음이 언제 이렇게 하향평준화되었는지요. 옛날에는 지금 뭐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예로 삼았어요. 헌금 좀 많이 한 사람 믿음의 예로 삼은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가치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제가 저희 아버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뭐 에녹한테 비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분명한 가치가 있어요. 왜요? 저는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 컸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에녹은 지나간 사람이고 아버지는 현재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가치를 절대 폄하하지 않아요. 매우 훌륭한 신앙인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하향평준화. 우리나라 윤리의식이 하향평준화 됐죠.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죠. 본래부터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윤리의식에 떨어져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 옛날에는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우러러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개나 소나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주 이상한 시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들 세울 때도 1년 댕기면 호칭이 어색함으로 집사님이라고 불러줘 버립니다. 이상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믿음을 확인해 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요즘에 보니까 뭐 다 집사 주는 것 같은데 굳이 왜 나는 안 주냐 이래가지고 시험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 직분을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집사를 땄어. 이런 분이 있어요.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제가 청년사역을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 예수 처음 믿을 때 똑바로 배우라 그랬어요. 왜냐? 20년 후에 여러분이 안수집사, 권사, 장로 될 사람들 아니냐? 이 교회에서 계속 있다면 그때 그리 가르쳤어요. 성경에 나오는 직분이 뭐냐? 잘 보고 들으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내가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때 처음 예수 믿을 때 잘 배우라 그랬어요. 나중에 가서 막 헛소리 하지 말고. 서로 어색해서 불러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이제 뭐 직분 안 주면 미안하니까 막 주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믿음을 따라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성경대로. 그렇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믿음이 전혀 없는데 교회에서 직분이 올라가 버렸어요. 어떻게 되죠? 믿음 없는 자의 발언권만 세집니다. 그럼 교회가 무지하게 시끄러지고요. 기초가 흔들립니다. 안 해도 될 소동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저는 봤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랬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죽는 순간에 아멘 고백으로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따라. 이 말은 번역이 좀 그런데 믿음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일평생 죽기까지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믿고 나서. 그 말이에요. 일관성 있게 내가 언제 믿든지 믿음 시작하고 호흡 마지막 숨을 내뱉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가득 찼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을 따라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지금 앞에도 10장에 특별히 배도 문제를 얘기하면서 들었듯이 중간에 포기한 걸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번 믿으면 끝까지 한 거를 애시당초 그거를 믿음이라고 정의하지. 중간에 들락날락 하고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사탕이나 물려주면은 에헤 하고 와있고 쓴 한약이나 먹일 것 같으면 막 그릇 갖다 쳐버리고 이런 거는 믿음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 하향평준화 되다 보니까
교회만 앉아있으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어요.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또 똑바로 그 정신 차린 사람이죠. 내가 눈을 뜨고 봤더니 에녹은 안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그래요. 엘리야도 안 죽고 올라갔지요. 예? 보편적으로 인간의 조건은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최종의 순간까지 다 믿음을 지켰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것이지. 그러면 예수님이 로마서에도 오면은 믿음으로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많은 사람을, 그러면 거기에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 다 들어갑니까? 그렇진 않죠. 예? 모든 사람이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나, 하나님이 원하는데 안 되겠어요? 모든 사람이 진리하는데 하나님이 원한다는데, 한인관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한다는데 안 되겠어요? 근데 진리 모르고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의 원함인데, 하나님 분명히 뭐라 했다고요? 내가 그 원한 뜻을 너에게 보일 텐데 너희가 믿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 같은 예외 사항을 우리가 뽑아내자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인간의 조건 안에서 죽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의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데 왜 에녹은 안 죽었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라 그 말입니다. 말꼬리 잡고. 그런 게 아니고 보편적인 인간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인간은 죽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 하는 것은 죽기까지 한 번 믿으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딱 여기까지 이거를 통에 담다면 믿음의 통에 다 담을 수 있어야 돼요. 라벨을 붙일 때 믿음 붙여야지. 끝에 1초라도 믿음 빼기 1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따라 죽었냐? 아까 그랬죠? 죽는 순간을 보는 게 아니고 죽기까지를 보는 거라고요. 자, 죽기까지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믿음을 따라 죽는다고 하는 것이냐?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니, 우리 번역에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좀 이건 문제가 있어요. 물론 말 뜻은 이게 틀리지 않아요. 이게 원어는 틀리지 않는데 말 뜻을 이해하자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약속은 받았잖아요. 그죠? 오리라 하는 약속을 받는데 뭐가 없어요? 약속한 내용을 아직 받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약속하신 것, 약속하신 내용. 그거를 받지는 못하였어요. 구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래요. 예수 오시기 전에 죽었으니까. 약속 중에 약속이 뭐라고 했어요? 내 자신을 준다는 건데, 예수님을 주신다는 건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손으로 잡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요, 멀리서 봤대요. 야, 멀리서 봤다는 건 여러분 눈이 열렸다는 거죠. 이거는 성경이 표현하면 총명하다는 겁니다. 이 진리의 지식의 영을 열어주사, 그렇죠? 예?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체의 눈을 넘어서서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딱 주면 이 약속이 현실 세계에서 물리적인 시각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는데 아브라함이 언제 2.0도 안 되는 시력으로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언제 봤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안목으로 봤다는 얘기죠.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물도 좋고 풀도 많은 걸 보고 갔지만 아브라함은 그걸 본 게 아니죠. 10명의 정탐꾼은 안악자손 거인들의 키 큰 것과 그 땅에 철병거가 있는 것을 봤지만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그걸 본 게 아니죠. 바로 그겁니다. 믿음이 내다봤다는 건 그겁니다. 가나안 땅이 주어졌습니까? 약속만 받은 거지.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저 땅을 이미 받은 것처럼 그리 보고 우리가 들어가자 그랬어요. 그렇게 멀리서 보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걸 신약적으로 말하면 소망이라고 그러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삶의 내용입니다. 그 나의 삶을 수식한 거예요.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디모데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의 삶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한다면은 그들의 삶을 풀어내면 꼭 이렇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은 사실은 두 가지를 붙여가지고 번역한 겁니다. 하나로 묶어서. 근데 묶다 보니까 온전하지 않아요. 원래는 이런 뜻입니다. 확신하며. 두 번째, 끌어안다. 이런 말입니다. 확신하며. 멀리서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희미하니까
희미한 만큼, 눈에 잘 안 보이는 만큼 저거는 30%만 진짜겠지, 이게 아니에요. 희미한데 100% 진짜라고 믿어버렸어요. 저기에다 내 마음을 딱 고정시켜 놔버렸어요. 그거 내가 아무리 움직여도 마음이 저거를 벗어나지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게 기둥이에요. 기둥을 막아놓고 있다면 줄을 묶어놨어요. 소 한 마리 줄을 묶어놨어요. 소가 여기 서 있던 줄에 최고로 팽팽한 끝에 이만큼 늘려갖고 서 있던 돌아봐야 이걸로 원을 하나 그릴 수 있겠죠. 그런 말이에요. 확신하며 사람의 마음이 내가 소망하는데 믿는 그 고정의 상대에 딱 고정이 돼버리면 멀리 지나봐야 절대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기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안에서, 이 범위 안에서, 이것을 중심으로 둔 그 범위 안에서 확신한다. 이 중심점, 내가 믿고 있는 그것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요. 무슨 말이에요? 떠나봐야 가운데는 그거예요. 가운데. 삶의 중심이 그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삶의 중심으로 놓고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끌어안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고 분별하고 확신하며 어떻게 해요? 판단을 해봤더니 저게 제일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가운데다 딱 놓고 그 다음에 끌어안고 사모하고, 어감은 좋지 않지만 집착하는 거예요. 우리 집착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오죠. 바로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대요. 그 땅에 누릴 게 얼마나 많았는데 예수님 오실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다윗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한테 도망 다닐 때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도망 다니다가 자기 고향 근처로 왔어요. 다윗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이세의 아들이오니 베들레헴 사람, 베들레헴입니다.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그곳이죠. 그래서 다윗 집안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다윗도 양치기라고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도망가다가 피신하고 이렇게 다니다가 베들레헴 근처를 가게 됐는데, 당시 베들레헴은 블레셋한테 정복당해가지고 이스라엘 영토에서 블레셋한테 뺏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어릴 때 양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고향 땅이 그리운데, 그나마도 사울도 아니고 블레셋한테 뺏겨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던지, 내 고향,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했던 그 고향 땅이 얼마나 그립고 가슴에 이게 진짜 막 사무쳤던지, 가고 싶은데 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혼자 중얼거립니다. 내가 어릴 때 양치다가 목마르면 주님 나에게 물을 주십시오 했을 때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물 한번 마시고 싶다. 이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다윗이. 근데 말이에요, 다윗의 용사들이 옆에서 다윗 경호하고 앉아있다 그 말을 이렇게 혼잣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 중에 3사람이 일어났어요. 가자. 우리 장군님 어릴 때 마시던 물 우리가 길어다도록 하자. 거기 가면 블레셋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목을 내놔야 됩니다. 근데 이 3사람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진짜 말 그대로 셋이 가서 싸워. 성문 거기 우물까지 가서 우물을 퍼다가 다윗에게 갖다 줬어요. 또 감동적인 것은 다윗이 야 너희들 나중에 내가 상 줄게, 그런 게 아니고 주여 이들이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핏값으로 떠온 물입니다 하고 부었어요. 이게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상시킵니다. 근데 이게 바로 뭐냐? 끌어안았다는 겁니다. 비유컨대 저 우물물이 너무 가슴에 사무치는 거예요. 물이야 시원한 물이야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내가 고향에서 정말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찾고 즐거워했던 그 시절과 그 추억이 다 있는 그곳에 그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처지는 어때요? 도망당기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충성을 바쳤던 군주가 나를 죽이겠다고 지금 쫓아다니고 외국에서는 미친 채 하면서 망명 생활하는 이 신세를 생각할 때에는 저 물이 너무너무 마시고 싶은 거예요. 이걸 끌어안는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들 뭐라 한다고요? 믿음으로 죽었으니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우리가 살면서 제일 부족한 것이요, 일반 성도님들은 목회자로서 성경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고 목회자건 목회자가 아니건 상관없이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큰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모함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어린애가 바짓가랑이 붙잡고 엄마 붙들고 다니죠. 옆에서 보면 그냥 한 대 쳐버리고 싶죠. 근데 그게 어린이다움이에요. 아기다움이라고요. 엄마를 붙잡는 게. 신앙인들은 말이죠, 하나님 하고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안 해요. 우물물 하나도 마시고 싶어서 가슴에 사무치는데 하나님이 좀 멀어진 것 같으면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막 애를 쓰지 않아요. 성경이 지금 뭘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몇 사람 얘기해주고 지금 중간 단계에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앞으로 나올 사람들도 꼭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걸 끝에 가면 39절 40절이면 또 이야기 나옵니다. 중간에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줄기차게 지루하게 사람 이름만 계속 나온다 그러지 마시고 뭐 때문에 이 사람들 그러고 이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보라니 말입니다. 다윗이요 이런 시를 썼죠.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과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확실하면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죽기까지 믿음을 가진 이 사람들을 최종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정리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국인과 나그네 힘을 찍어냈다는 겁니다. 땅에서는 또 외국인과 나그네 힘을 찍어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가장 분명하고 정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인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처지와 지위를 말해줍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우리의 처신과 행위의 유형, 행위 특징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외국인은 이 땅에서 우리 성경적 표현하면 분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기 조국인 것처럼 이 땅을 누리지 못합니다. 외국인은 모든 게 생소합니다. 외국인은 따돌림 당합니다. 티를 안 내려고 원래 본국인인 것처럼 아무리 애를 써도 외국인 거 티 나지요. 그렇죠? 랄라리가 모범생 흉내를 내도 날라리 티가 나고 모범생이 껌을 씹어도 니는 좀 어색하다 그러죠. 그런 거예요.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땅을 살았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은 한국 사람 아닌가 봐. 이런 것도 몰라? 이렇게 즐길 줄도 몰라? 어울릴 줄도 몰라? 이게 외국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인은 약자입니다. 외국인은요, 본국 땅 사람들에게 거스름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왜요? 여차하면 가장 약한 사람으로 핍박당하기 일쑤이기 때문에 신중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은요, 제일 큰 특징이 뭐냐? 그게 두 가지입니다. 외국인으로서 당하는 수모 내지는 서러움을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당연하다고 받아들입니다. 똑같이 자국인과 외국인에게 우리가 학대를 했다고 했을 때 자국인은요, 어떻게 자기 권리 구제를 할 방법이 외국인보다는 많아요. 근데 외국인은요, 똑같이 한 대 두드러 맞아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죄가 아니어도 누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두드러내도 이 땅에서는 이 하소연을 받아줄 데가 없어요. 이게 외국인입니다. 두 번째, 아까 제가 그래서 미리 한번 다윗 이야기를 한 거예요. 향수병에 걸려 있어요. 외국인이 앓는 큰 병은 뭐냐?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제일 큰 거. 지금 저는 우리 본국에서 조국에서 살아도 저 천리길 떨어진 고향이 그리웠어요. 건수만 되면 가고 싶은데 건수가 안 되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요. 얼마나 고향이 그립고 고향이 그립다기보다는 부모가 그리운지 몰라요.
맨날 보면서도 그렇게 그리워요. 개인차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게 공통적인 겁니다. 향수병에 걸렸어요.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향수병에 걸려있다면 어디가 그립습니까? 이 다음 절 14절 봐보세요.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 결국은 본향 찾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이 뭘 찾는가 보니까 본향을 찾아요. 약속의 기업이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게 나중에 얻는 것이 아니고 원래 우리가 떠나온 자리래요. 거기가 본향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은 후에 알지 못하는 어디 좋은 데로 가겠지가 아니라 원래 우리가 있었던 곳을 우리가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향수병 걸린 것처럼 정말 가고 싶어요. 바울이 내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빨리 죽어서 나는 주님 품에 안기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서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유익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나만 갈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의 특징이 뭡니까? 그 행위의 특징이 뭐냐고요? 집을 지어놓고 사는 사람은 저녁이 되면 돌아갑니다. 나그네는요, 어디로 갈지 몰라서 어제와 오늘에 머무르는 곳이 다릅니다. 나그네는 보호막이 없습니다. 나그네는요, 좋게 말하면 여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곳이 아니면 안 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행길을 떠난 사람이 여행의 목적지가 정해져 있고 가볼 만한 데를 찾아가지 이왕 길을 나선 사람이 쓸데없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 번은 구렁텅이에 빠졌다가 골짜기에 떨어졌다가 이러고 살아가려고 길을 떠난 사람은 없습니다. 나그네, 여행자, 순례자는 정해진 곳은 없더라도 즉 아침에 나갔다 들어오는 곳은 없더라도 오늘 가서 머무는 그 지역 또 내일 가서 머무는 그 지역 하나하나를 가치없게 정하는 사람은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정말 나그네답지 않은 생각 없는 나그네입니다. 생각 있는 나그네는 한 발을 내딛어도 신중하고 그리고 나그네는 여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에 가서 머무릅니다. 또 나그네는요. 짧은 시간을 머무르지만 쓸데없는 데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가야 되는데 여기서 시간을 오래 머물 수 없다고요. 쓸데없이 머물지 않습니다. 쓸데있는 시간, 가치가 있는 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게 진짜 지혜로운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니까 그냥 방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지가 있어요. 최종 목적지는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길에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들렸다 가는 거예요. 그런 나그네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그 들렸다 가는 최종 목적지가 우리가 본향인데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그 길을 목적지를 못 갈 만한 데 가서 멍청하게 머물러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는데 가나안 광야 40년을 나그네길로 하면은 가나안 갈 수 있는 데 머물러야지 애굽으로 돌아가는 데 가서 잠을 자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나그네의 또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도 특징 몇 가지 해놓고 제일 큰 건 두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후회할 길을 가지 않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지를 잘 정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해보세요. 결혼을 합니다. 사람이 죽기까지 우리가 소위 세상 말로 포인트를 몇 개 찍지 않습니까? 어느 학교를 갈 거냐? 어느 직장에서 내가 평생 밥 벌어먹고 살 거냐? 즉 사명을 감당하고 살 거냐? 누구랑 살 거냐? 몇 가지 인생에 있어서 굵직굵직한 점들이 있어요. 이거를 아무렇게나 정해가지고 되는 대로 찍은 사람 그 인생의 끝을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이 지점과 저 지점을 연결하는 그 직선이 있을 텐데 이거를 멀리 이렇게 몇 바퀴 돌아가고 가는 사람 지혜롭습니까? 그건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아주 멍청한 나그네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혜로운 나그네는 뒤돌아온 길을 후회하지 않고 오늘 여기 잘 왔다. 그 다음에 내일 갈 길도 내일 가서 보면 야 오늘 하루도 후회함이 없는 길을 왔다. 이게 진짜 나그네다운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는 그런 나그네지 그냥 정해진 집이 없으니까 떠돈다는 의미로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그래서 고상하게 순례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돌아갈 길은 처음부터 걷지 않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나그네는 돌아갈 길은 걷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죽었으며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가장 큰 특징. 여기 지금 설명된 것들이 가장 큰 특징이고 그 특징들 중에 가장 큰 특징들을 또 제가 몇 가지 집어낸 겁니다. 단적으로 말하면요. 세상 사람들 보면 눈에 띄게 돼 있어요. 확실히 눈에 띕니다.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습니까? 어느 교회 교인이십니까? 이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도 있지만 물어본다면 혹시 불교인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교회 다니는데 말을 표현해도 야 인생 무상하다. 내가 전생에 뭔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나 해야겠다. 이건 이상한 거라고요. 앞뒤가 안 맞죠?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본향 찾는 사람도 아니고 외국인과 나그네도 아닙니다. 족장들 시대만 나그네과 거리민이었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가나안 땅에 맹주로 군림했었습니다. 그죠? 가나안의 왕입니다. 모든 게 안정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전체적으로 볼 때 제일 안정적일 때가 다윗 때입니다. 그럼 솔로몬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다윗 같은 사람도 말하면 우리 조상들과 똑같대요. 그러면 조상들 보면 야 너 지금 배부르니까 이상한 소리 한다. 우리는 천막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애굽에 종사를 했는데 니는 지금 가나안의 왕이 돼갖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니한테 조공을 갖다 바쳤는데 뭔 소리냐. 이게 바로 신앙의 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멀리서 보고. 그러니까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평생에 골리앗 하나 때려잡았다고 믿음의 사람 하는 게 아니고 다윗은 믿음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칼빈 선생도 그랬어요. 어두운 구름 가운데서 두렵게 짝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면 이 구약의 사람들이 사는 시대는 어두운 시대예요. 아직 예수님의 빛이 비추는 시대는 아니었어요. 빛이 힘이 있던 시대예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면 오늘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더 큰 빛을 비춘 말씀에 더 큰 책임을 져야 되고, 그죠? 더 큰 진리의 계시를 받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통째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더 지켜야 되고 순종할 의무와 책임과 말 그대로 특권을 받았으니까 책임이 있다는 것인데 오늘 왜 우리는 그들과 같이 믿음을 갖지 않는가 하고 500년 전 시당인들이 얼마나 책망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약속된 거처를 갖지 못한 것, 전혀 갖지 못하는 것,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단념하는 것, 우리는 그들보다 더 쉬워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왜 우리는 더 어려워하는가? 옛날에 종교교회 했던 선생님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외국인이었다는 것, 나그네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본향. 원래 이게 약속된 게 이 땅에서 뭐가 된지는 모르겠는데 잘 살면 하나님이 상 준다더라 이게 아니고요. 그 상이 원래 앞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던 곳이 거기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만 설명되듯이 이 본향은 하나님으로만 설명됩니다. 요한계시로 보면 빛이 비춤이 쓸데없으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빛이 가득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사랑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와 능력이 무궁한 것이 본향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에는요, 바로 이러한 말들로 그 삶이 증거해야 되어야 됩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세상에 가장 가치 없는 개념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오늘같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본향 찾는 자들이 이 땅에 없었다면 믿음은 가장 쓸데없는 말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믿음을 언제 써야 가장 의미가 있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하실 일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산 사람들의 삶을 설명할 때 믿음은 가장 빛나는 가치를 바라는 언어와 개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전합니다.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이같이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나름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더욱 힘써 싸우라고 권해야 될 필요를 느꼈느니 유다서 말씀과 같고 이 시대는 믿음이 있는 자라도 삼키려고 두루 쫓아다니는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생각하실 것은 오늘의 이 믿음의 사람들을 설명할 때 성경은 말을 쓰느냐 안 쓰느냐 중요하지만 언제 어떤 식으로 쓰느냐 중요합니다. 즉 순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건 그 다음에 최종적인 결론인데 그 내용을 말할 때 처음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약속의 내용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요. 멀리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라봅니까? 환영하고 확신하고 끌어안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인 것을 삶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랬죠. 믿음도 우리가 지각을 하고 마음을 변화시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실제로 우리가 살 때는 생각하기도 전에 마음에서부터 움직여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정체성입니다. 순서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죽은 사람. 믿음으로 죽은 사람은 본향 찾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죽기까지 일평생의 믿음으로만 설명되기를 바라고요. 주님이 예비해 주신 본향에 다 들어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